여러분 사사기 5장 말씀은 사사기 4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사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이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그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죠.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 하면 그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영솔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잘한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잘한 것이죠. 지도자도 잘하고 백성들도 잘하고. 근데 끝에 보면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전쟁에 잘 참여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에 모든 것에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잘 영솔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 가운데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서셔서 출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정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신적인 용사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신적인 용사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처럼 신적인 용사가 되셔서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몰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용사가 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참여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구체적인 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일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렸도다.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내려왔고 또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이죠. 일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번영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있겠어요? 남미에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동남아에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오다양 6대주를 둘러봐도 이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자유롭고 보안이
잘 되어져 있고,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놀라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서 길거리를 핸드폰을 들고 가방을 들고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데 참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밤 8시, 9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핸드폰을 들거나 가방을 들고 길을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구나.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지역의 이동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 여러분 그것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일상의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일상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세세한 것,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왔는데 헐레벌 때 또 와서 숨 고르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밤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는.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노래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사실 보이는 것은 더불어와 바락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 이 더불어와 바락이에요.
드보라 바락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정말 헌신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잘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하지 않고 일제히 드보라가 잘했다. 바락이 잘했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의 일인데 우리의 일인데 자기들 편하려고 빠져버리고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쟁 이후에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쭉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길이 나오죠. 그죠? 이 마길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스불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참여한 지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르벤 지파가 나옵니다. 르벤 지파는 뭘 했다고 그랬죠? 큰 결심을 했어요. 큰 결심을 하고 이 르벤 지파는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인가? 전쟁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졌지만 안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르벤 지파는. 그리고 또 어떤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파는 이 형제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편하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들이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헌신한 지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두 지파는 이 전쟁에서 정말 가장 헌신한 지파, 가장 용감한 지파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파들 내부에서도 그렇죠. 이 전쟁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한 지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장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용감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서도 이 전쟁에 열심인 지파와 열심히 아닌 지파를 구분하고 있는데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조한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협조한 나라와 협조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세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누구를 저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돕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야엘을 언급합니다. 야엘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엘을 칭찬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이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저 성도는 반드시 축복해 줘야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여러분 집을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현관에만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집 현관에만 들어왔다가 현관에 들어와도 들어온 것이죠. 현관에만 발이 들어왔다가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좀 더 깊이 들어옵니다. 거실까지 들어와요. 거실까지 들어와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엌까지 가요. 부엌까지 가서 그렇게 부엌까지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주방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겠다. 이 시대 가운데 사명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일단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그런 사람들에겐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 던지겠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비를 때에 하나님의 일들에 방관한 자, 하나님의 전쟁에 방관한 자, 러벤 지파와 길라 지파와 단과 아셀 지파와 이 메로스의 거민들처럼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면서 가장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18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칭찬받은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정말 언제나 즐겁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제가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1학년 한 명이 들어왔어요. 1학년 한 명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심히 안 했다는 투로 선배님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 캠퍼스를 복음화시켜야 되지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1학년짜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생각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안 오더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안 오더라고. 참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앞눈에도 잘 안 띄어. 잘 안 보이더라고.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느냐. 그 마음.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며 이 더불어와 바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쭉 길게 세세하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즐거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해가 힘있게 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